말씀은 창세기서 6장 14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6장, 7장, 8장, 9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유년주일학교 설교 본문이 6장, 7장,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본문을 그렇게 정하고 노아의 홍수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를 바라보면서, 근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고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홍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방주인데요. 우리는 방주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방주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방주가 우리의 모습으로 이런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거냐? 첫째는 방향키가 없는 방주입니다. 방향키가 없다. 방주는 첫 번째 배임에도 불구하고 배인데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표 없이 살라는 얘기가 없니다. 방향 감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내 배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 방주는 방향 키가 없었지만 그 온통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 물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장소에 배가 멈춰 섰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삶은요, 솔직히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이라는 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 틀 안에 속에서 짜는 것, 그것 자체가 옳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 목적 자체도, 그 목적은 솔직히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목적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양으로 좀 비교하죠. 그렇죠?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는 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양이 지 스스로의 어떤 목적에 이끌려서 갑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양은 그냥 목자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누가 갖고 있어요? 목자가 갖고 있어요. 목자가. 그렇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목자를. 뭘 믿어요? 저 목자가 나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버릴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목자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비전이라는 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양은 절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비전이 아니에요. 목자가 비전이죠. 그 목자를 그 양의 포커스는 목자의 모습과 목자의 음성이에요. 네. 그리고 비전은 목자가 갖는 거예요. 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그 목자가 갖고 있는 비전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목적과 비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비전과 목표보다는 좀 더 포커스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방향키가 없는 방주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창문이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죠? 입에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옆에 창문이 없어요. 문만 하나 있어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바깥이 안 보여요. 그리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못 봐요. 창이 위에밖에 없어요. 그렇죠? 참 희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바깥을 좀 알고 싶으면 어딜 바라봐야 될까요? 위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넌 나만 바라봐라, 위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창문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과 대화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눈이 내리면 내가 나가보지 않아도 아, 눈이 오는구나, 비가 오면 아, 비가 오는구나, 단풍이 지는구나, 이 세상과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창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이에요. TV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세상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교감하는 거예요. 그게 창문이에요.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교감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을 보느냐가 또 중요해요. 굉장히 여당적인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당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어떤 신문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창문을 위로 뚫는 이유는 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너희가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산에 이렇게 막 길이 막 이런 데를, 꼬부라진 데를 운전을 하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길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뭐 길이 어떤지,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 때문에 정말 세상을 보려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위에 창문을 열라는 것은 바로 그리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쩔 때는 이웃집, 앞집 다 저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일로 갈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진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유행이나 어떤 경향이나 어떤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창문이에요. 그것이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그렇죠?
세 번째로는 역청을 바르는 방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역청을 칠해야 물이 안 스며들어오죠.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의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홍수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청. 이 역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매일 바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의 이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방수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발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방주가 돼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키가 없는 방주이고 창문이 위에 있고 그리고 역청을 발랐다면 세상의 홍수 속에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아무리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졌을 때 유일하게 방주 이거 하나만이 떴어요. 쓰나미가 몰려와도 방주 하나만 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뜨기를 원해요. 세상의 홍수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세요? 가라앉으세요. 왜 가라앉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방향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알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세상의 모든 풍조를 받아들이고 다 살았던 사람들은 다 가라앉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한번 홍수를 일으키시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방주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뜰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원해요. 그렇죠?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죠? 노아의 온 가족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식구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이웃들이 이제는 함께 떠서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까마귀 같지 않고 비둘기 같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재밌게도 비둘기는 거룩한 쪽으로 설명을 할 때 항상 쓰고요. 까마귀는 부정한 쪽으로 항상 할 때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하필이면 노아가 날려보낸 새가 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뭘까?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노아가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여러분들 40일 비가 내렸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산 이상까지 다 꽉 차버렸어요. 아마 그냥 쏟아 분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빠지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빠지는데 150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아라랏산에 머문 거거든요. 물이 점점 감아요. 약 석 달 후 10월 1일 정도에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40일 후에 노아는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는 까마귀를 내려보내. 근데 이 까마귀 보내니까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답을 얻은 게 비둘기를 통해서 할 수 없이 답을 얻어요. 우리는 이 동물을 한번 두 가지 동물을 보면서 이것이 뭘 상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까마귀 같은 성도인데요.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렇죠? 까마귀는요 바깥에 내보냈더니 완전히 지멋대로에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인조하고 살아요. 인조하고 살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아마 까마귀는 그 안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썩은 고기들, 뭐 잡동사니들이 많이 떠다니니까 너무 인조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제멋대로 산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탕자의 뜻은 제멋대로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탕자처럼 제멋대로 그냥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까마귀의 모습이에요. 까마귀는 솔직히 그 은혜를 망각한 동물이에요. 왜요? 방주 때문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바깥에 있었으면 완전히 그냥 죽었을 텐데 방주가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상징해요. 이 까마귀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때도 까마귀는 이 건망증을 상징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랬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동물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동물.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동물. 그리고 세상이 정말 재밌는 동물이에요. 세상에 나가니까 정말 재밌어해요. 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재밌으면 우리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세상이 재밌습니까? 그럼 돌아오기 정말 힘들어요. 그게 까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걸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흙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습기 찬 것, 썩은 시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면서 새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그중에 까마귀 종류가 15절에 끼죠. 왜요? 잡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주님 안에 갇히는 것을, 방주 안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될 곳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노출해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기웃거리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고 취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취하고 있다면 그건 까마귀예요. 그것이 까마귀예요. 캐나다의 맥길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새들 두 종류가 있는데 까마귀와 어치래요. 저는 어치가 물고기 이름인 줄 알았는데 새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까마귀가 왜 똑똑하냐? 여러분들, 앵무새는요 예상외로 멍청하대요. 까마귀가 똑똑하대요. 근데 똑똑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까마귀는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얼굴 예쁜 사람, 지나치게 배경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왔었는데, 교회는 있는데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좋은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웬만큼 믿었는데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을 좋아하면 역사도 없어요.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가 모든 그릇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마다 다 기름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는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다. 왜 문을 닫으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 같은 마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을 향하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의존하는 것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빈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이 성령의 기름으로 차게 되는 거죠. 세상의 문은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둘기 같은 성도는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왜요? 세상이 지저분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세상에 나갔는데 안 좋은 거예요.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갔는데 재미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비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올 때를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그것이 비둘기예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이 싫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나가긴 나가야 돼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안고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세상의 재미와 이런 게 쾌락이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비둘기처럼. 왜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은 넓어요. 그러나 방주는 답답할지 몰라요. 그래도 돌아오잖아요. 왜요?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비둘기 같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8장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로 내보냈는데 이제 저녁이 늦도록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안 돌아오나 했더니 어때요? 근데 저녁 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비둘기가 떠돌아다니는 잎사귀를 물고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건 뭐냐면 감람나무에 직접 가서 그 가지를 찢어온, 그 잎사귀를 뜯어온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뭐예요? 이 감람나무는 낮은 저지대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감람나무를 픽해가지고 온 거예요. 기쁨의 소망을,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 이게 비둘기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나도 물이 빠질 기미가 없어요. 까마귀는 보냈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비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언제 물이 빠질까? 근데 그 힘들어하는 노아에게 이 소망의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게 비둘기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제 노아도 세상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안고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것,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새지만 하나는 세상에 미쳐서 그렇게 재밌게 살지만, 자기 욕심에 지멋대로 살지만, 사명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 살았어요. 은혜의 배신자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비둘기같이 되어 거룩을 좋아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고 늘 사명을 안고 세상에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이 아닌 셈의 삶을 사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이 홍수의 엄청난 그 거대한 사건 속에 아주 작은 스토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땅에 와요. 땅에 오니까 농사를 짓겠죠. 근데 포도 농사를 졌는데 아마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많이 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기분 좋게 포도주에 취해서 바지도 안 입고 벌러덩 두루눠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애들이 발견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노아가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노아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 술 먹지 말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아직 계명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노아는요, 왜 이렇게 맘 편하게 너부러져 있어요? 그 이유는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온 세계를 휩쓸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이 약속 없으면 비 올 때마다 걱정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 약속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한 모습이에요. 노아는 뭐 바지를 벗고 자는 게 잘못입니까? 저희 집은요 원래 잘 벗고 다녀요. 저희 어머님은 샤워 끝나면요 우리 아들 셋인데 우리가 커서도 이렇게 벗고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은 아무도 문을 닫는 사람이 없어요. 잘 때나 어느 때나 문을 안 닫아요. 샤워할 때도 다 문 열어요. 그래서 저도 샤워하면 벗은 채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우리 큰딸 대학 다니지만 작은딸 지금 대학생이지만 걔네들 샤워하고 뭐 필요하면 벗은 채로 제 앞에서 놔돌아 다녀요. 죄입니까?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 왔는데 며느리 앞에서도 샤워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노아가 죄라고 생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식구들끼리 벗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솔직히 문제는 함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말을 오히려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함이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게 이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함은 그게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는 창피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감싸 안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부족함을, 아버지의 창피함을. 이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문제다. 제가 볼 때는 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당대의 의로운 자는 노아예요. 노아는 굉장히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 진짜 힘든 건 누구냐면 아들은 함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수도 심했던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법이 힘들었고 싫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시기 질투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말 잘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기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족함을 보니까 아버지도 부족하네, 아버지도 저런 일을 하네, 이러면서 기뻤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형제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저래. 너 그거 알아? 이 마음의 심리의 상태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남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속에는 열등감이죠.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그 열등감. 그러면 그 망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 돼서 남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 함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남의 열등감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요, 내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근데 남이 잘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발견하면서 내가 거기서 열등감 속에서 헤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 뭐 후진 대학 이런 거 되게 따지잖아요. 왜 그래요? 네.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자기의 전공이나 뭐라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항상 스탠다드가 남이에요. 남이 바라보기에 잘 되고 못 되느냐가 그들의 너무 큰 관심사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자녀들 그렇게 켰다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 빚만 잔뜩 지고요, 좋은 데 보내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네? 근데 전공이 그래서 잡을 못 구하면요, 그 빚 누가 갚아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남들을 그렇게 의식하느냐,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열등감 속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다 동면의 양면성인데요,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집으면 뒤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함의 자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왜 돈을 벌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불행합니까? 솔직히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남과 비교해 보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한 푼도 없진 않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해요?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 당신의 마음속에 돈이 많다라고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예? 그러면서 착각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함의 감사예요. 함의 감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재 처한 그 상황은 절대로 그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남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것 때문에 나의 존재를 낮춰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을, 내 생각에 낮은 사람을 보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함의 자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꼭 남의 잘못을 얘기해요. 알려줘요. 그리고 은근히 속으로 고소해요. 그것이 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셈은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9장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창피함을 보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발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려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셈이 저렇게 행동했는지는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말에서 답이 나와요. 노아가 이런 얘기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욥이 보세요. 노아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얘기를 해요. 셈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함 같은 경우에는 함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었어요, 함은요. 근데 셈은 이제는 셈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이제는 셈의 하나님으로 셈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셈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맺고 살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열등감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없어도 되고 집도 필요 없고 대학도 안 가도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함과는 달라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기도도 틀려요. 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좀 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좀 더 잘 나가야 돼요. 전 좀 더 건강해야 됩니다. 좀 더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왜요? 좀 더라는 건 뭐예요? 누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셈은 그렇지가 않아요. 셈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셈은요,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셈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대값을 씌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안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하나님을 주신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왜 이렇게 좋은가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첫째는 돈을 포기한 것 때문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시는 순간, 아, 내 부자의 꿈은 날아갔구나, 이렇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나는 최고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내 아내가 가장 이쁘고 나에게 세 명의 자녀를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숫자이고, 내 집이 가장 좋고 내 차가 가장 좋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함의 자손처럼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열등감을 확인하고 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함처럼 살면요,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함처럼 살면. 그러나 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걸으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복의 근원의 삶,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게 살 수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은 딱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함처럼 사는 사람, 셈처럼 사는 사람.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사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석은, 방향키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속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세요.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늘 창문을 하늘에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역청으로 받으세요. 세상의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시는 그때 여러분들이 뜨기를 원해요. 혼자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함께한 이웃들이 같이 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방주가 돼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까마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이 재미없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좋게 들은 것만, 그런 것만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둘기처럼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세상이 재미없으세요. 거룩한 삶이 바로 답이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그런 비둘기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처럼 아버지의 망가진 모습이 오히려 자신을 기쁨이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샘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절대값을 씌워 감사하고 기뻐하길 바라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 이웃을 세우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선교적 교인의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방향키를 주님이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가장 선한 목적과 가장 선한 비전을 갖고 계신 줄 알기에 주님 쫓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청으로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까마귀처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즐겁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함처럼 남의 부족함과 남의 창피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세상에 나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적 교인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